이사야 29장 13절 그리고 레위기 예레미야 2장 1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볼 텐데요. 먼저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5년간 휘튼 대학의 총장으로 역임했던 레이몬드 에드먼 박사님이 은퇴 후에 굉장히 육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대학 예배에 강단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설교가 되어졌고 이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광경을 보고 그 말씀을 정리하고 그때 상황을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그때의 설교의 제목이 왕의 임재 앞에서라는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들었던 한 분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배는 진지한 행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이디오피아 황제를 방문했을 때를 상기했다. 황제 앞에 나가기 전에 주어지는 지시사항들, 그가 따라 해야 했던 외교 의례, 황제 앞에서 존경을 표하기 위하여 어떻게 절을 했나를 설명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이 말씀을 마친 순간에 에드먼드 박사는 설교단에서 쿵 하고 넘어져 마루에 쓰러졌으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갔다. 비록 그는 죽었지만 적어도 잠시나마 우리는 생명을 맛보았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 아마도 오늘날 예배 중에 가장 소홀하게 되는 때는 예배가 시작될 때일 것이다. 우리는 전능하신 분이 매우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를 시작할 때 조용하게 묵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이 레이몬드 에드먼드 박사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은 여전히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지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두 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이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아니고 절기를 안 지키는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게 다 형식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형주의에 빠진 예배였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었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직 형식뿐이고 참된 경외함이 아니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들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마음이 없는 형식에 불과했고 멋지게 드려야 한다는 기준이 인간들의 이 만들어 붙인 형식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의 원칙들은 다 무시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의 이야기였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고 난 정확하게 약 10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가 얘기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후에 100년이 지났음에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통렬하게 그들의 죄와 악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선포하시지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그 백성이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점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멀리 떠났을까라는 거지요.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이고 고통이라는 것이지요. 선지자들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예배는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배의 형식을 바꾸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계명으로 바치는 행위일 뿐이겠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면 여러분들 예배당이 아무리 훌륭하고 또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외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굉장히 많은 화려함과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도 그리고 형식적인 모든 것들이 잠깐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지도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지만 만들어낼 수 없는 거지요. 가끔 이제 저도 주일날을 거의 빼먹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를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주중에 목회자들 뭐 집회라든가 이게 있으면 가끔 참석을 하게 되면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나오지요. 아주 큰 교회에서 최근에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본당에 6,000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1,000명이 더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그 밑에 또 있어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동시에 7,00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에 대략 한 5,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5,000명 모여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예배가 됩니다. 거기다가 오케스트라가요. 네, 악기가 한 10몇 가지가 다 전공자들입니다. 소리가요. 네, 네. 성가대 인원이 150명이 앉아 있습니다. 뭐 소리가요. 중간중간에 각 파트별로 성악가들이 다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성악가들 앉아 있더라고요. 소리가 막 지휘자는 한 50m 앞에 서 있어요. 저기 서 있고요. 성가대원이 여기 서 있어요. 강대상이 우리 교회보다 큽니다. 그 앞에서 뛰어다녀도 이거 저희 교회의 한 1.5배 될 거예요. 강대상만.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바닥에서는 산소가 나와요.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산소를 강제적으로 다 집어넣으니까요. 공기가 계속 신선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조는 게요. 이게 밥 먹고 안에서 소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혼미케 만들거든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강제로 산소를 그 넓은 예배당에 산소를 막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네,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한쪽에는 씁쓸하더라고요. 문제가 많은 또 문제가 건축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고 그 찬양하시는 분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네 저는 보면서 작은 게 목사인지 몰라도 참 도도하게 부른다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다 목회자들이었거든요. 그 큰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가 부르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할까라는 거지요. 참 섬길 때도 많고 그리고 곳곳에 섬기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아니, 목회자들이 한 5,000명 모였으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섬기겠습니까? 참 훈련도 잘 돼 있더라고요. 참 훈련 잘 돼 있어서 착착착 하면서 참 잘하고 있어요. 근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떤 마음일까? 참 씁쓸한 마음이 좀 들긴 했습니다. 이게 씁쓸한 마음이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비춰져야 될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보고 다 입을 쩍쩍 벌렸던 것은 형식적인 거였습니다. 성가대의 찬양, 그리고 오케스트라, 섬기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회자들이 막 부러워하는 마음을 봤지만 저는 한쪽으로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섬기고 있는 것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사 위주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모습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의 자부심은 뭐예요?
몇천 명 다니는 교회의 성도라는 것이 자부심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겠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오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어요. 우리의 악과 고통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거지요.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이었지요. 유대 땅입니다. 네, 지금 한국 땅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선지자의 말씀에서 자유로울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두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예배에 대하여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이 참 가슴이 아파요. 2800년 전, 27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선지자의 음성으로 때리는 음성으로 들린다면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는 시험해 보셔야 합니다. 제발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서 씨름을 해야 되고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나오기 전부터 씨름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진정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이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이해는 가십니까? 이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맞아요.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왜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고통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성경 몇 곳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또 시편 145편 19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준비해놨는데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34편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사야 66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 오늘날 교회는 과거의 교회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커진 예배당, 멋진 무대와 온갖 장비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삶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을 또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를 돌이켜 보셔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왜 고통인지를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고통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게 고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거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엄위하심, 좀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단어지요. 딱 듣기만 해도 엄위하다 하면은 좀 뭔가 무겁고
뭐가 좀 묵직하죠, 그죠? 이 어미하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단어가 올 때는요, 항상 그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라라는 명령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거를 직접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연 환경 가운데 어마어마한 자연 환경 가운데 딱 맞닥뜨려도 사람이 그 자연 환경이 확 어마어마한 그 광경 모습 가운데에도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저도 이제 청년회 때 잠깐 그 로키 산맥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숨이 막힐 정도로 어마무지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때 딱 한 번 이게 딱 다가오는데, 야,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살고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주를 보고 온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 만물의 위대함을 직접 목도하고 온 사람은요, 하나님의 더 크신 위대함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등산하고 올라가면 꼭 그때 담임 목사님은 각 찬송 하나 꼭 무조건 부르게 해요. 그 찬송 있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래서 그거 한번 쫙 같이 부르고 그러면 꼭 올라가면 4부로 일단 준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위에서 쫙 내려다보면서 그 찬양 한번 쫙 드리고 오면 참 우리 마음도 좋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체로 결여된 지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믿음이 그처럼 힘이 없고 우리 예배가 그처럼 활기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혹시 우리가 어미하신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크심에 내가 나아가 예배드린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극에서 보면 황제나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앞에 나가는 순서들이 있지요. 그 모든 순서를 다 해서 왕 앞에 왔을 때 왕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고개를 땅에 받고서 얘기를 해요. 왜요? 그 왕의 있잖아요. 그 위험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얼굴도 드지 못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그 왕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만날 수 없는 권위자를 누군가 만나려 할 때 그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조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만나려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그 위험이 있다라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포함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런 정도의 인식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묻고 싶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를 만날 때에도 조금 조심하게 되고 또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나가기 전에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가면서 그 권세 앞에 섰을 때의 마음가짐은 일반 사람 만나는 것과 다르잖아요. 이 땅에 있는 권세자를 만날 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소한의 이런 정도의 인식은 갖고 있냐는 거지요. 어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만일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모르신다면 우리가 알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어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세요? 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셔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아무 상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한 그 위에 이런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저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우리 편 되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진 않을까. 그러다가 편안해지면 다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나아가고 하는 그런 편리한 하나님은 아닐까. 마치 램프 속에 있는 그 지니를 불러내듯 그냥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이상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외할 대상이 아닌 거지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엎드려 경배할 분은 더더욱 아닐 겁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지 내 기호에 맞는지 살펴보고 나서 따를 것을 결정하게 되는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어미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대 사회가 그래요. 여러분, 어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제1계명이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 이 계명을 제일 먼저 주셨을까?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묵상하고 두려워하며 예배하라는 명령이다. 하나님의 축복들 안에 참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명령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을 인생의 모든 활동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명령이고 예배를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으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에게 예배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만일 우리가 다른 더 중요한 일 때문에 이 예배를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다면, 만일 예배가 굳이 제 시간에 가야 될 만큼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삶은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삶에서 성실하고 두각을 나타내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어쩌면 물거품과 같을 수 있습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삶입니다. 그는 지혜와 부와 권력과 장수를 누린 사람이지요. 그런데 무엇이 그 인생을 망하게 했습니까? 한 가지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쓴 것으로 보이는 전도서의 결론에 이렇게 나와요.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의 결론을 내린 거지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요. 그러나 머릿속에 있는 신은 성경이 계시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찾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를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춤추며 노래하고 섬기는 것과 같은 거지요. 사람은 자기의 필요와 상상이 만들어낸 신을 향하여 결코 경외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금송아지일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좋아했던 바알이고 아세라인 것이지요. 여러분,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의 본질적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 이것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여된 거짓 예배인 거지요. 오늘날 이런 예배가 굉장히 많지요. 이 시간,
오늘 전국에서 수만 개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좀 시끄러웠지만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배의 모습을 또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교육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웬만하면 저 방 안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는 밖으로 나와라. 시끄러워도 괜찮고 소리 질러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다. 제발 아이들을 저 방 안에 집어넣어 놓고 아이들이 뛰어놀게 만들어 놓지 말라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이제 4층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당연히 어른들한테는 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부모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결국 아이들을 바꿔요. 시간이 1년 걸릴 수도 있고요. 2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도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집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인호하고 이나가 저 옆에 통로에 앉아있던 애들이 이제 의자에 앉았어요. 그래서 많이 컸다. 시카고 갔다 와서 그런가?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호하고 이나가 엄마 아빠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해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애가 아니거든요.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마음의 동의가 돼야지 여기 앉아있지. 마음의 동의가 안 되면 자기는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면 그냥 밑에 내려놔요. 네, 그래서 괜찮다. 밑에서 그림을 그리든 뭐 딴 짓을 하든 본당에서 하게 하라고 괜찮다고. 굳이 그 아이들을 다른 방에 가서 너희들끼리 놀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1년을 보냈고 또 시카고 갔다 와서 이제 몇 개월 더 지난 다음에 한번 아마 집에서 권유를 했겠지요. 이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자고. 내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뭐 예배 드릴 때 저를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막 말씀에 집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도 좀씩 바뀐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건 부모가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애들 조용히 시켜봤자 조용하지 않습니다. 왜 애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나 잘 드리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니까 부모가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지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이 참 안타깝지요. 그건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동동동 아이들이 와서 자도 괜찮습니다. 근데 얘들이 너무 예쁜 건 그 아침에 일찍 엄마의 깨움에 의해서 일어나서 어디서 오시는지 아시잖아요. 차 안 막혀도 40분이고요. 막히면 1시간 반입니다. 그때 나오려면 얘들은 항상 10시 전에 도착을 합니다. 왜요? 엄마가 10시에는 도착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무조건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무조건 와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한번 나와 보실랍니까? 거기 진접에서 나오려면 얘들은 주일날 늦잠도 못 자고요. 아침 8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 정도 일어나야 이제 시간 나서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부모들은 이해가 가요. 근데 얘네들은 이해하고 상관없잖아요. 엄마 아빠 가는데 안 가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네들은 저절 타고 오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오기 싫지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딴짓하고 눕고 자고 있어도 제가 그냥 그게 예뻐해요. 근데 여기 딱 지나서 이렇게 10년 뒤에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예뻐요. 그때는 3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지금하고 똑같은 모습이다 그러면 그때는 안 예쁘겠지요. 근데 아직은 예뻐요. 왜냐면 얘들 아직 배우는 그 부모를 따라오는 것. 그러니까 얘들은 차를 타는 순간이 예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동동동 엄마 아빠는 아니고요. 엄마 아빠는 아니고 동동동 얘들은 딱 차를 타는 순간부터 하나님 받으셔요. 근데 그거 자체가 얘들의 헌신이거든요. 그만큼 얘네들이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 꼬맹이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이 자리가. 그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변함이 없이 가면 얘들이 자고 딴짓하고 뭐 하든 간에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마 아빠 손에 끌려서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이제 갈림길이 이제 동주한테 딱 왔어요. 이제 청년이 됐잖아요. 이제 얘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도 여기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겠죠.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이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지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와서 자고 있는 모습에서 조금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가 아름답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참 중요해요.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미하심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중생을 통해서 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중생함을 통해서 주세요. 중생은 다시 태어남이죠. 거듭남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절대 조건이고 전제입니다. 아직 내 안에 거듭남에 대한 것이 없다면 더욱 주님 앞에 나오셔야겠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구해야겠지요. 예배는 우리 삶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중심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과거의 믿음은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어떻든 형식이든 뭐든 간에 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갔고 또 지켜나갔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해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가 회복할 것은 예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싶어요. 전쟁으로 예배당을 잃은 성도들, 폐허가 된 교회 앞마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한 교회인데 오랜 전쟁으로 고통만 남은 상황.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 이들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들 앞에서 나의 예배는 참 사치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가 다 폭격을 해서 예배당이 다 무너졌습니다. 저들의 삶도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근데 주일날 이들이 335 모이기 시작을 해요.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그리고 다 폐허가 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라고 찬양하는 모습이지요. 저게 경외함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저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경외함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외하는 모습은요,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는 거지요. 마치 아브라함이 꿇어 엎드린 그 모습처럼, 그리고 두려워 숨은 모세,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외치는 이사야의 외침, 완전히 쓰러져 버린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 그리고 3년 동안 함께했던 주 예수님의 영광 받으신 모습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졌던 사도 요한의 모습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지요. 한 주간의 여러분들 참된 예배의 모습이 모여서 주일날 그 모습으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요, 입을 닥치게 해. 그리고 가둬둬. 그리고 저절의 입을 막아버려 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제어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 어떻게 된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회복하기를 거절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와 우리 사회의 위기와 이 나라의 위기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사라진 그리스도인, 생명이 없기에 이 땅은 점점 황폐해져 갈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오늘날 교회가 피폐함을 면할 수 없음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각자의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 그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모습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로부터 예배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그 어미하신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